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조용수 장로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영상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 각 가정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사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애굽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사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샘물을 주시어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신앙을 잊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들어선 요단강을 멈추게 하사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며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저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원치 않게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사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던 이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단의 무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아 영적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치료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간호사들, 환자 이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방구급대원들, 방역 등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사랑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더욱 강건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마를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이 치료를 통해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사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에 얽매였던 수치는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형규 집사님과 정성주 집사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떤 환경 가운데 예배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오늘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박경규 집사님과 정성수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내려놓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두 분의 듀엣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리라는 생각 때문에 부탁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도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몇 분의 예배위원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지금 준비하며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뵐 수 없지만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족들과 손잡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실에서 가장 많이 접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왜 그토록 많이 던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수업을 거듭할수록 그 질문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귀중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알려주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어른들로부터 너는 김씨 가문의 종손이야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은 제가 김씨 집안의 대를 이어갈 존재이고 따라서 김씨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종손, 이것이 어른들이 가르쳐준 저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거지요. 둘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찾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서양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게 요구한 것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또 앞으로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또 이루어 나갈 것을 요구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가 그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셨을 때에 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유명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같이 침착하고 밝고 흔들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마치 내가 그들을 통솔하듯이 자유롭고 상냥하고
맑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불행한 나날을 버텨내는 내 모습이 마치 늘 승리해온 사람같이 태어나고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는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란 말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라는 말입니까? 새장에 갇힌 새처럼 조마조마하고 애가 타서 병들고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며 햇볕에 꽃에 새소리에 굶주리고 따스한 말과 사람의 정에 목말라 하고 아주 적은 모욕과 행포에 치를 떨고 큰 일을 기다리며 안절부절하고 머나먼 곳에 있는 벗들을 속절없이 걱정하고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하고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남들이 말하는 전자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생각하는 후자입니까?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앞에 위선자와 자신 앞에 선 비루하게 울먹이는 약한 사람 둘 다 나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를 거둔 혼란으로 농쳐버린 폐잔병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보네퍼 목사님은 두 가지 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남들이 보네퍼를 향하여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네퍼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답변이 주어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이 두 가지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네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네퍼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남들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그 강을 마른 땅을 밟은 것과 같이 무사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 마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가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쓰인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한 번 더, 그래서 두 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할례의 일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광야에서 수많은 후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얻은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시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렇게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던 후세대들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맥락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리고가 보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자신들이 곧 더불어서 싸워야 할 대적들의 땅,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가나안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할례를 다 받고 그 상처가 아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대적들과 싸울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것인데, 대적들의 땅에서 대적들의 눈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참 맥락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가 무엇인가,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로 알고 있는,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없는 이방인처럼 사는 일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쩌다가 이런 수치를 경험하며 40년을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 바로 6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그래,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상황을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사람은 가나안 백성이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 우리의 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서슴없이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후손들 역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할례 없는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불행과 힘든 수치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약속된 가나안 땅, 그 약속도 중단되고 말았고, 또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일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들은 불순종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내 말에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지 말고 오직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인 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만희 교주의 말을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라 부를 수 없고 이만희 교주의 소유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실현하면서 세상에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절의 역사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 이방 땅으로 돌아가자, 우상의 세계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거짓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40년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표 할례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표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암흑의 시간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를 당해야 하는 수치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수치를 길갈, 굴러가게 하겠다, 그래서 멀어지게 하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할례의 일을 회복해 주심으로 40년 동안의 단절의 역사, 그 수치의 역사를 끝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례를 받은 세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순종하여서 단절과 수치의 역사를 경험한 조상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방의 신들이 가득한 그 우상의 세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인 표,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표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그런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진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가나안 땅, 그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단절과 수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저 이방 땅 한가운데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매주마다 더 커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놓고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두려움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들을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코로나의 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수많은 댓글을 보았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부르짖는 교회나 신천지 이단교회나 동일하게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정통이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분명 이단입니다. 거짓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의 한 해에만 해도 수만 명씩 새로운 신자가 생겨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현실을 통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데 참된 교회는 쇠퇴를 염려하는 이 아이러니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정통이라고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생각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도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흥, 가정의 영적인 부흥, 이 땅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평안을 전하여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숭실에 속한 백성들이 비록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예배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데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처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도 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소망의 대상이구나, 참 믿음의 공동체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숭실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물이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숭실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 안내는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예배 장소와 형식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전 9시와 11시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 문자 드리는 그것을 참조하셔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가정 예배 때도 경건한 마음과 정숙한 복장을 갖추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3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 주보를 참조하셔서 드리면 좋겠고, 수요 기도회 오는 18일까지 가정 기도회로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3월 14일까지 가정에서 각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육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영유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는 카톡으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교사분들 힘써 주셔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회원들은 장년부와 시간을 맞춰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영상 예배, 또 문자로 보내드린 주보 각 가정에서 참고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면 자녀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헌금 생활에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정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헌금 등은 위에 적어드린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말레이시아 선교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아래에 적어드린 국민은행 계좌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헌금 입금 시에는 입금자 성명과 또 각 헌금 목록, 명목의 첫 글자를 함께 적어주시면 재정부에서 헌금 집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10시 30분에 맞추어서 예배 위원들이 나와서 함께 힘을 실어 협조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교역자님들, 또 대표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 반주자, 또 특송 담당자, 찬송 인도자께서는 10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재정 지출이 필요한 각 기관이 있다면 교역자실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재정부에서 잘 협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말레이시아 선교 약정 헌금 주일인데, 약정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고, 또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회복된 후에 교회 나와서 못 드린 달을 포함해서 함께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결단한 모든 숭실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학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